요나 1장 4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스피릿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쩌면 거기에 떡하니 있는 것이죠. 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나 보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뜻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종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다시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설 주고 덜컥 그 배에 타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해서 덥석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갑자기 큰 풍랑 가운데서 배가 완전히 두 쪽으로 깨어질 지경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고고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도망치려고 상황 가운데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든 혹은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맞고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 안 맞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박수 받아가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기쁜 일이고 더 지혜로운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모스서 전체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적 사명을 내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체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선교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들이 두드러 맞아가면서 당신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옆에 순종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또 전쟁이 끊임없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집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어려움들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 사명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 위로 내어 던지고 있는데 그 순간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거짓 평안입니다. 지금 요나는 거짓 평안 가운데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 라고 그는 타협하면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 자체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교회 나가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헌금도 하고 있잖아. 뭐 이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하자고 지금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또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저 광풍은 세상의 일이고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건 문제가 없잖아. 자기와 자기의 민족 혹은 자기의 가족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러는 동안 지금 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세상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세상의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깨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방인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그 부르심에 잠자고 있느냐. 이 세상의 고난이 바로 너희들로 인함이 아니냐. 그러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선교하라, 복음 증거하라. 그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여, 깨어나라. 열방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는 자가 이렇게 많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그렇게 잠자고 있느냐.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바로 너희 때문이 아니냐. 종종 세상이 교회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왜 핍박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핍박당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선원들은 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바로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나라는 어디고 민족은 어디요? 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깨묻기 시작하자 요나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뭘 말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실 때요. 여러분 이런 맛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맛이요? 요나는 이제 요나서의 저자는 지금 이것을 느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죠.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자기가 지금 알고 있잖아. 여호와는 하늘과 육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그 큰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 요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비웃고 깔깔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잘 한번 들여다보아라.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너는 너의 모습을 혹시 보고 있지는 않느냐? 이 요나의 모습 안에 지금 너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풍자요. 그것이 해악입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나서를 볼 때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비웃게 하지만 그런데 그 요나의 모습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원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이 종종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쨌든 선원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파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수 있으리라. 아주 웅장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장한 이야기고요. one for all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슨 마치 좀 심청전 같지 않습니까? 요나의 고결한 헌신, 온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는 이야기. 그렇게 들리십니까?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 요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입니까? 선장에게 이야기해서 뱃머리 돌리시오. 니느웨로 가야 되겠소. 이거 나 때문이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로 인한 것인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고집해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니느웨로 가면 모든 일도 다 괜찮아질 거예요. 뱃머리 돌리기만 하면 모든 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회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이 바다에 빠져 죽고야 말겠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고 말지. 이런 자기 고집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이게 종종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요나처럼 그냥 죽는 건 쉬운 일입니다. 순교하는 것 그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자기 그냥 한번 픽 하고 죽으면 얼마나 속 편하고 그냥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을 그 죽는 마음, 그 순교의 정신으로 매일매일을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 그건 더 어려운 일이고 사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자,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우가 그치고 맙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폭풍우가 그치고 나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야, 이 요나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 선원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자 요나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는지를 봅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아주 특급, 초특급 잠수정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저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니누에로 가겠다고 안 합니다. 그냥 날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잡으시고 그 요나를 위한 초특급 잠수정 고래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얻어맞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를 막을 수 없다. 그 주권적 의지는 바로 열방을 축복하는 일,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